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쥐공화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연을 하자는 의견을 다루던 중이었는데 한 젊은이의 무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젊은 쥐들이 외쳤습니다. 추모 공연 웬 말이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추모 공연 웬 말이냐? 막 외쳤습니다. 추모 공연이 고양이의 습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입니까? 해결책입니까?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게 물은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지나가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신들의 운명의 불쌍한 처지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스스로를 달래고, 그 스스로를 달래는 방편으로 추모 공연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누군가 말을 내려버렸으니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 다행히도 그 젊은 쥐 그룹에서 한 똑똑한 친구가 대안을 내어나왔습니다. 그 젊은 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두면 고양이가 습격하는 순간 방울 소리를 듣고 도망치거나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방책이었어요. 획기적인 방안이었어요. 왜 그동안 이런 묘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야, 역시 젊은 애들이 생각이 다르다. 야,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늙은 쥐 한 마리가 쥐 국회의원께서 한 5선쯤 되는가 봐요.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방울을 고양이 목에다 달지? 순간 찬물.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묘안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쥐들 가운데 누군가는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그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고양이의 습격으로부터 쥐 공화국을 지켜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인생은 마지막 한 마리 쥐가 다 잡아먹힐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전략이라도 실행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도, 정말 좋은 뜻이라도 누군가 그 뜻에 섬길 사람이 없다면 그 뜻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나서는 쥐가 있다면 그 쥐에 대해서 우리를 말하기를 저 친구는 헌신된 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이 헌신의 의미일 거예요. 그게 필요한 줄 다 알아요. 그 일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수년 전 우리가 지난 예배당 시절 우리가 밀락동에 있을 때, 그죠? 그때 몇 주간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스터디도 하고 의논도 하면서 우리 교회 새가족 정착 프로젝트를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주간짜리 프로그램을 완성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죠? 그거 우리가 고민해서 서로 조별로 나누어서 토론도 하고 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완성해서 쭉 발표하고 그러자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좋네,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뻐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발언의 뉘앙스가 자기를 제외한 누군가가 좀 해라, 이런 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지요? 잠잠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하나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왔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들 그게 좋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됐습니다. 그런데 그 8주간의 프로젝트는 그 8주간마다 각 주간마다 각 과정마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그 프로젝트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는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내가 그 가운데 한 단계를 섬기겠다, 저는 그 일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있는 쥐들 중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었다는 겁니다. 쥐가 없다니, 쥐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무슨 얘기죠? 헌신하고자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헌신이 없는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헌신이 없다면 회의만 하다가 회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헌신이 없다면 말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빛이 납니다. 그러나 헌신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헌신이 계획을 빛나게 만듭니다. 헌신이 모두가 바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헌신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헌신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됩니다.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얻는 것은 무망한 짓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우리를 오히려 묶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이런저런 요청은 하고 요구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헌신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부흥은 바라는데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심각한 괴리, 이것이 부흥이 더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강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것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누구와 함께 이 부흥을 이룰까요?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또 목사는 외치고 소교의 경일기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강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이 강론이 끝나면 누군가는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사모한다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부흥은 어떻게 오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 타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임합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어떤 헌신이 부흥을 이루는 헌신입니까? 어떻게 하는 헌신이 부흥에 합당한 헌신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두 번째 메시지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부흥을 이룬다 하는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네, 헌신했다. 저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헌신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참 헌신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 흔적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단체 간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일에 자기를 헌신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헌신의 표로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정말 헌신했는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짜 헌신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나? 이겁니다. 헌신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했다고 말하기 전에도 자기의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고,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교회 부흥의 걸음이 되는데, 헌신된 사람이란 뜻이 뭐냐 도대체?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딱 붙들고 가십시다. 김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프로젝트가 있었죠. 6장은, 우리가 읽은 6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은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사역에 더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좀 더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더 주자, 사도들이 수고가 많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력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게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많은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꼬이면 상황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결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애를 쓰겠다,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더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없을까, 퇴근을 늦게 해라, 뭐 이런 결정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일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일에 함몰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멋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때문에 자꾸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본질적 고민과 해결점을 찾고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결론은, 그러면 사도들이 다 하던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이러면, 그럼 뭐 이 많아지는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구제할 대상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은 안 할 거냐, 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 일은 포기해, 그거냐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도들은 그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만 가르치겠다 하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도 사도를 더 뽑아야 되나?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세우자,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결론은 났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더 추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섬기던 구제사역은 계속해야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 거냐고, 왔다 저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저거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할 거냐고요.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7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 거냐, 나서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중에 아이고 나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 차점자를 세우십시오, 이런 분위기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7 집사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집사인데 구제 사역을 힘쓰라고 뽑아놓은 사람인데 구제 사역만 했던 게 아닌가 봐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디오피아 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7 집사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했고, 선출된 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선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곧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때문에 막힐 것 같던 성장과 부흥의 불길이 더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헌신된 제자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그것을 걸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찌꺼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뭐죠?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임하는 겁니다. 나는 안수집사 되고 싶다, 장로 되고 싶다, 그래서 7사람이 선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고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 헌신이 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아야 내가 헌신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나는 헌신됐는가? 그리고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 없이 질문 없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는 와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질문해가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읍시다. 질문하고 답을 지 혼자 찾으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헌신한다는 말을 생각할 때 헌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헌신했다, 그 사람이 헌신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 일을 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노닥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헌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믿어요. 헌신되었다, 헌신한다는 말은 자주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죠?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 사람을 헌신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헌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되었다는 말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하는 것만으로 헌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문제 아닐까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헌신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나는 나름으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헌신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랬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나름의 소원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랍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헌신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지도자로서는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못했다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공동체가 가는 방향하고 안 맞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고민이죠. 자, 그럼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신이란 말은, 우리말 헌신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칠 헌? 몸신이죠.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는 글자의 본래 뜻이 있죠. 그러면 헌신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 그 글자 그대로 한다면 헌신 예배는 무슨 뜻이죠? 몸을 바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에서 헌금만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을 바친다, 곧 자기의 생애를, 삶을, 자기 인생을 바친다는 의미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만 바쳐요. 헌금 바치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바치다 보면 아는 게 뭡니까? 돈 바치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시간 바치고 자기 몸 바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신에 해당하는 영어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devotion이고요. 두 번째는 dedication, 세 번째가 sacrifice. 이 세 가지 정도 되지 싶습니다. devotion은 헌신하다라는 말의 영어로서는 대표적인 말이고요. dedication은 다른 말로는 헌정하다 이럴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선배 가수를 위하여 나는 이 곡을 바칩니다. 그럴 때 말해 헌정곡이라 그러죠. 헌정. 그때 헌정한다. dedication입니다. 슈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헌정곡을 바쳤어요. 유명합니다. 위드뭉이라고 독일어죠. 위드뭉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재미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헌정 위드뭉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곡이 되게 이쁩니다. 근데 그 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나라 유행가처럼 들립니다. 선율이 되게 이뻐요. 그 위드뭉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dedication입니다. 헌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죠? sacrifice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희생입니다. sacrifice는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도 헌신은 몸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도 헌신이라는 말은 바친다, 희생한다,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드려진 상태, 바쳐진 상태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나 중심으로 뭔가를 사용하면 이건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쳐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김영관 집사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김 집사님에게 드렸다면 김 집사님이 드린 100만 원을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100만 원 드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100만 원 드렸는데 그중에 10만 원만 뭐 내가 좀 쓰지 뭐. 그래서 90만 원 네 거잖아. 이래 말을 한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이분께 드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렸다 바쳤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게 헌신이라는 의미의 글자적 의미일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헌신, 곧 바쳐지고 드려졌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 돈을 내가 이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린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헌신했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무엇에 드려지고 또 무엇 때문에 방향이 바뀐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을 딱 붙들지 않으면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참된 헌신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에 드렸는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바꿨냐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예를 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겁니다. 자, 바울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냥 뒤집어졌다 뭐 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완전 뒤집어졌다라고 말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가 바울일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뒤집어졌어요. 180도 휙 돌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유대 분파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의 거장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유대교 종파에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죠. 방향이 그랬어요. 그 삶을 향하여 자기의 방향을 갖다 바쳤어요. 그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따르는 집단은 이단 집단이고 예수는 그 이단 집단의 괴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유대교의 이단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찾아서 잡아가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일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방향이 180도 변했죠. 획가닥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돌았다 이랍니다. 미쳤다는 뜻인데 미쳤다는 것을 돌았다고 말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돌았다가 뭐예요? 이래 가다가 돌아섰다는 말이잖아요. 방향이 돌았다는 거예요. 180도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한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전에 내게는 유익하던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영어로는 이익이란 말이 profit. 그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수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해로 여긴다. 영어로 loss. 이거는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한테 유익하다, 이익이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내가 변했다 이 말이겠죠. 심지어 내게 유익이 된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배설물 아시겠죠? 배설물, 더러운 거. 여러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후회하고 아까워하고 그걸 괜히 내가 화장실에 버렸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나는 다시는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고 다시 뒤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뀐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이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헌신되었던 뜻이 뭐냐고요?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 나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도 삶의 방향이 안 바뀐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헌신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헌신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자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나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바쳐지는 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질문해 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이 획 바뀌던 그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아는 바대로 뭐죠?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무리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이유는 뭐죠? 예수는 이단의 괴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러 가겠다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상태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길을 가다가 사울아,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꼬꾸라졌습니다. 위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데 기가 막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살아서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만났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사건.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잠시 어떤 신비로운 일, 환상적인 일을 경험해서 사람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되돌아갑니다. 이전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암이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가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이 사람 병이 나아본 거예요. 암이 나왔어요. 나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막 교회에 충성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왜까닥 돌아온 거예요. 새벽 기도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다 나오는 겁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온 교인들이 기뻐했었는데, 와 진짜 변화됐다, 저 사람 정말 진짜 예수 만난 거구나, 그래 뭐 암에서 기적처럼 나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겠노,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년쯤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2년쯤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찾아갔더니 이랍니다. 교회에서 2년쯤 내게 기도해주고 잘해줬으니까 나도 2년쯤 다녀주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나서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참된 변화 아닙니다. 환상이,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진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지금 말씀 사건이 없으면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지금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어떻게 둘러대도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말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매일 성경 읽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데도 어떻게 내가 변화됩니까? 목사가 설교 시작할 전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련회 와서 아이들이, 우리 막 10대 아이들이, 제가 10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설명해줘요. 주님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해야 할 때 눈물이 많이 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네가 말씀을 만나는 거다.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닌데 어떤 순간은 듣고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은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 삶에 그 일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다. 아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뭐 한 겁니까? 예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게 딱 깨달아지고, 아하, 내가 이거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오늘 아침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사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사람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요, 예수쟁이인 누구이든지 그 사람 속에 말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변하면 되돌아갑니다. 변해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와서 부딪히면, 말씀 사건이 일어나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이건 참된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면 더 이상 이전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건드립니다. 아하, 나는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목사님은 청소년 집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목사님 청소년에게 딱 맞는 분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게 목사님의 탤런트 같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제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매번 힘들어요. 한편에 청소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끙끙대는지. 막 저는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애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 탤런트, 네,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어떤 분 이래요. 목사님 그걸 하면 정말 즐거워 보이고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네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보니 주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저도 큰 교회 청빙받았을 때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나이는 큰 교회에서 안 부르니까 이전에 부를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좋아하면 뭐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말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시 추구하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헌신된 상태입니다. 내 삶을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전의 방향으로 살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방향의 자기의 삶을 드린 겁니다. 이게 헌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헌신할 때 열심히 하는 게 헌신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게 헌신이라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 끝머리에도 뭐라 합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답니다.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어서 유대교의 핵심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도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면 거기서 받는, 그게 자기 업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밥줄이 끊어졌어요.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제사장들의 삶이 바뀌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걸음이 이제 사도들에게로 행했다, 이 말일까요? 뭐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까? 그때는 예배당은 없었고,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당에 오지도 않던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예수 믿어도 교회당에 안 오던 사람이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래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사도행 7장의 제사장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다는 의미에서 변한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향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사도들에게로 왔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 당시에 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왔다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향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바뀐 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이 좋고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요, 자꾸 말씀을 읽고 싶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는 게 있고요, 그 깨달음이 너무 재밌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당 오는 거하고 법당에 가다가 교회당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다, 이래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참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삶의 방향이 말씀의 방향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아직 헌신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말씀 사건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씀 때문에 삶의 방향이 뒤집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가 막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렵게 진행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기도 하고, 그걸 다 나무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진짜 강력하게 나는 교통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전이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나 내 삶이 그대로다, 그러면 스스로 의심해야 됩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건가? 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건 참으로 변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느냐, 이런 것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한 챕터가 어떤 챕터냐면, 그 챕터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지금 뭐 거의 한 30년 됐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너무 강력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이래 말합니다.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야, 근데 읽는 순간에 제가 바로 이해를 했어요. 머리가 똑똑하단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따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라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이해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있냐고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일이 귀한 줄 안 돼요. 그 일이 필요한 줄 안 돼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줄 안 돼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을 못한대. 헌신이 아니죠. 왜 이렇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죠.
뭐 암이 나와서 바뀌었다,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은 다 되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합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뀐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나는 헌신해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가 무서웠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시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좋은 성경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부흥과 성장이 지체될 것 같았는데, 장애물이 될 것 같았는데 아니고 뚫고 지나서 교회는 점점 자랐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난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